삶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쓰러집니다. 계룡산 동학사 강당에서 한 법사가 법상에 올라 삶과 죽음이 따로 없음을 설하고 있었다. 33살의 경허였다. 불과 23살에 조선 최고의 불교 강원인 동학사 강원의 학장격인 강사 자리를 스승 만화 보선으로부터 물려받아 10년 동안 법상에 올라 가르쳤다. 그가 어느 날 산문을 나섰다. 경기도 청계산 청계사에서 어린 동욱을 친아버지처럼 돌봐주다가 환속한 옛 스승 계열을 만나러 길을 나선 것이다. 전주에서 태어난 경호는 9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 청계사로 출가했다. 13살 때 아버지 같던 스승을 떠나 청계사에서 동학사로 왔으니 스승과 헤어진 지 20년 만이었다. 경호는 청계사에서 꼴을 이겼던 동욱이 조선 제1의 강백으로 출세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 젠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런데 천안을 지나던 중 매서운 비바람을 만났다. 앞마을로 들어갔다. 어느 집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말했다. 지금 이 마을엔 호열자, 콜레라가 창궐해 모두 죽어 시신이 지천에 깔려 있어. 당신도 전염돼 죽고 싶지 않으면 어서 달아나시오. 경호는 겁이 났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다. 대중들이 우러러보는 법상에 올라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고 가르치던 그가 아니던가. 충남 공주시 밤보면 학봉리 동학사로 오르는 길에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계곡물은 바위창보다 두꺼운 얼음이 막아버렸다. 경호가 천안에서 도망쳐온 그 새벽 또한 이랬을 것이다. 20년 공부는 도로함이 타버렸다. 실성한 사람처럼 동학사에 돌아온 그는 강원을 폐쇄해버렸다. 수십 년 동안 정성을 쏟아 일군 강원을 폐쇄해버린 데 대한 스승만화 보선의 진노도 소용이 없었다. 경호는 미친 듯이 자기가 한 소리가 헛소리라고 외치며 학인들을 쫓아내보냈다. 그리고는 토굴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었다. 이제 하나의 화두에 목숨을 걸 참이었다. 불교 서적에 통달한 경호였으니 화두도 모르는 게 없었다. 낚시처럼 목구멍에 걸리는 화두가 없었다. 그러다가 다음 구절을 선택했다. 나귀의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쳐왔다. 당나라 때 영훈선사의 화두였다. 화두에서 의심은 생명이다. 드디어 살아 숨쉬는 화두의 문고리를 잡은 것이다. 그는 의심 뭉치를 놓지 않고 잠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턱 밑에 송곳을 세워놓고 정진했다. 50년 전부터 비구니 사찰이 된 동학사에 들어서니 옛 자취는 없고 정갈한 산사가 학처럼 사뿐히 앉아있다. 주지 요명 스님과 강사 일조 스님이 경허를 찾아온 객을 안내해준다. 5분가량 산길을 오르니 길 실상선원이다. 경허가 용맹정진했던 토굴이 있던 자리다. 경허는 이곳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마주하며 목숨을 건 수행을 이어나갔다. 삼이승 동은이 시봉하느라 가끔 들여다볼 뿐이었다. 3개월째였다. 동은의 사부인 도일 스님이 전라래에 사는 이처사를 만나 중이 중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죽어서 소가 되는데 이것은 소가 되어 시주의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처사가 중의 말이 어쩌면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구중했다. 동은의 아버지 이처사는 견성도인이었다. 도일이 나는 선지를 몰라 그러니 어떻게 답해야 옳을지 말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처사가 말했다. 스님이라면 소가 되어도
꽃두레를 뚫을 콧구멍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리 절에 들어와 어린 제자에게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자 동우는 강사 스님이 토굴에서 용맹정진하시니 그 도리를 알 수 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가서 여쭤보시죠. 라고 권했다. 도일은 토굴로 갔다. 경은은 폐인이 다 된 몰골로 눈빛만 반짝이고 있었다. 도일이 아랫마을 이처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물었다. 소가 되어도 콧뚜레를 꿰 콧구멍이 없으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순간이었다. 경화의 모든 세포까지 옥죄던 의심이 폭발하더니 만상이 사라지면서 억겁의 족쇄가 사라졌다. 몰록 쉰 것은 한 찰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같아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고 세상도 같은 세상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꽃두루에 꿰인 채 노예로 살아가는 소가 아니었고 평생 생로병사와 영구성쇠에 끌려다니는 족쇄를 찬 중생이 아니었다. 죽으려도 죽을 나가 없고 살려도 살 나가 없었다. 이제 나귀도 아니오 말도 아니었다. 그러니 정멸한 고요에서 다만 성성할 뿐 가고 오며 살고 죽는 것이 없었다. 1879년 11월 보름이었다. 경은은 견성했지만 용맹정진을 계속했다. 그는 이듬해 봄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연암산 천장암으로 가 보링 공부를 시작했다. 옷을 한 벌만 가지고 갈아입지도 않은 채 바위처럼 앉아 정진했다. 몸을 씻지도 눕지도 자지도 않았다. 온몸이 석회와 이로 하얀 서리가 내린 것처럼 덮였다. 그러나 경화는 움직이지 않았다. 참으로 동서고금에 찾아볼 수 없는 보림이었다. 그렇게 1년을 넘긴 다음해인 1881년 6월 어느 날 경화는 누비옷을 벗어던지며 오도가를 불렀다. 오련이 꽃들에 꿰 콧구멍이 없다는 말을 듣고 문득 깨달으니 삼촌 대천세계가 내 집이네. 6월 연암산 아랫길에 야인이 일없이 태평가를 부르네. 조선 500년간의 억불 정책과 수많은 외침 등 절집안의 빗배로 인해 승가에선 선의 명맥조차 끊기고 없었다. 그렇듯 정신계의 어둠 속에서 찬란한 여명이 떠오른 것이다. 이때부터 경어가 살아간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무예가였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행함에 걸림이 없었다. 경어는 어린 제자 만공을 데리고 탁발을 다녔다. 어느 날 경어는 단청불사 권선문을 써 사람들에게 돌렸다. 사람들이 절에 단청을 하라고 돈을 내기도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곡식을 내어주었다. 그런데 경어는 이를 가지고 주막으로 갔다. 그곳에서 경어는 허리띠를 풀어놓고 술을 거나하게 마셨다. 아니 스님 이럴 수 있습니까? 단청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녀석아 불전에 이렇게 불그스레 단청을 했지 않느냐. 경어의 얼굴은 홍단청이 되어 있었다. 닭발을 해서 촌장사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어린 만공이 바랑이 너무 무거워 힘들어 죽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가진 것을 버리든지 그 무거운 마음에서 벗어나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스님 애써 탁발한 것을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길은 하나뿐이구나. 때마침 앞엔 곱상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가고 있었다. 이보시오 저자. 여인이 뒤돌아보았다. 경어가 입을 맞추어 버렸다. 피할 사이도 없이 입술을 빼앗기고 만 여인은 놀라 악을 썼고 물동이는 떨어져 산산조각이 되었다. 이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낫과 괭이를 들고 쫓아왔다. 경어와 만공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다.
쉬지 않고 10여리를 달렸을까. 마을 사람들의 외침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때 경어가 물었다. 지금도 바랑이 무거우냐? 까딱 잘못했다간 죽을 뻔했던 망공이 바랑 무거운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경어가 여인에게 입을 맞추거나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을 가깝게 지켜보니가 망공이었다. 오늘날 경어가 해인사에 머물 때였다. 그가 매일 술과 고기를 먹자 대중들이 불만을 표시했다. 아무리 경어 스님이지만 어떻게 절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시 해인사엔 계율이 엄정하여 재산선사와 남전선사가 주석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은 계행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경어에게 술과 고기를 갖다 바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경어에 대한 그들의 존경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대중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재산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난 누가 뭐래도 경어 스님에게는 날마다 닭을 삶아 올리겠소. 그러자 남전이 말을 이었다. 나는 닭이 아니라 소라도 잡아드리겠소. 이때 망공이 말했다. 저는 스님이 드실 것이 없으면 제사를 점여서라도 스님이 드시고 중생을 제도하게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천하의 영웅이라도 가까이서 지켜본 그 집 아이는 존중하기 어렵고 더욱 멸시한다 했다. 그런데 어찌 스승에 대한 망공의 마음은 이러했을까? 어느 한겨울 스승이 절에 돌아오면서 한 여인을 데려왔다. 경어는 망공에게 내가 부를 때까지 이 방에 얼씬거리지 말게 하라고 했다. 망공은 술과 고기를 먹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방에 여인까지 들인다면 이를 누가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니 걱정이었다. 며칠 뒤였다. 무엇을 하기에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하는지 궁금증을 견디다 못한 망공은 경어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경어가 발가벗은 여인의 몸을 핥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망공은 기겁했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었다. 망공은 경어를 떠나기로 했다. 아직 인사나 하려고 경어를 찾아갔다. 방에 들어간 망공은 놀랐다. 보자기를 둘러쓰고 있어 자세히 보지 못한 그 여인은 나병 환자였다. 천형이라는 나병에 걸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안대잠을 자느라 추위에 얼어버린 여인의 몸을 경어는 자신의 체온으로 녹여주며 고름투성이 상처를 자신의 혀로 핥아준 것이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스님. 여인은 켜켜이 쌓인 한이 지난 며칠 동안 녹아버린 듯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관세음보살의 현신을 대하듯 극진하게 경어에게 절을 하고 여인은 떠나갔다. 여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망공은 울었다. 수십 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도 스승의 참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자기의 좁은 안목에 기가 막혔다. 인간으로서 헤아리기 어려운 스승의 자비에 속으름이 터져나왔다. 인간의 안목이란 겉모습과 보이는 행동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태반이니 경어가 가는 곳엔 시비가 그치지 않았다. 경어가 전라도 순천 송광사의 불상점한식 법회에 증명법사로 초청받을 때였다. 법사는 며칠 전부터 목욕 재개하고 계행을 바로 하는 것이 필수다. 더구나 송광사는 16국사를 배출한 승보 종찰로 계행이 엄정하기로 손꼽히는 곳이었다. 그런데도 경어는 법상에 올라 돼지다리와 술병을 내려놓으며 외쳤다. 돼지다리를 잘 삶고 술을 따끈히 데워 가져와라. 송광사 대중들은 기절초풍했다. 혈기왕성한 스님들은 저 미친 종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소리쳤다. 노스님의 만류로 간신히 소라는 지나갔다. 다음날 새벽 경어가 주장자를 짚고 숲속으로 걸어갔다.
도량석을 마친 대중들은 경어의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한참 후에 경어는 너럭바위 위에 앉아 좌정을 했다.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집채만한 호랑이들이 떼를 지어 경어의 주위를 둘러싸고 경어에게 절을 하는 것처럼 구부린 채 엎드렸다. 한참 뒤 경어는 눈을 떴다. 이제 모두 돌아가 해탈의 문에 들도록 하라. 경어가 말하자 호랑이들은 숲속으로 사라졌다. 이를 목도한 송광사 대중들은 경어가 범인의 잣대로 시비할 대상이 아님을 자각했다. 경어의 참모습을 뉘라서 바로 볼 것이며 겉으로 드러난 허상이 아닌 진여 실상을 뉘라서 제대로 칠 수 있을 것인가. 경어는 길을 가다가 아이들에게 나를 보느냐고 물었다. 아이들은 스님을 봅니다라고 했다. 경어는 주장자를 주며 나를 치면 과자값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주장자로 경어를 쳤다. 그러나 경어는 어찌하여 나를 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경어가 견성한 뒤 가진 첫 법회는 속가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다. 그때 경어는 대중들 앞에서 옷을 벗어버렸다. 어머니, 저를 보십시오. 어찌 진여실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를 낳아준 어머니조차 겉모습에 걸려 넘어져 내 아들이 견성했다더니 미쳐버렸다며 법당을 뛰쳐나갔다. 그런데 경어는 이렇게 한탄했다. 온 세상이 혼탁한데 나만 홀로 깨어있구나. 안목이 트인 자는 행동을 보기 전에 의도를 보며 마음을 본다. 같은 지옥에 있더라도 죄과를 받아 고통으로 헤매는 이가 있는가 하면 지장보살처럼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지옥에 머무는 이도 있다. 그러니 중생의 안목과 선사의 안목이 어찌 같을 것인가. 바람처럼 전국을 주유하던 경어는 1901년 함경도 안변 서광사에서 열린 나한 계급불사를 증명한 뒤 자취를 감추었다. 훗날 경어는 함경도 갑산 옹이방이라는 곳에 숨어 망난주란 이름으로 살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 노릇을 하다가 1912년 입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어를 돌봐준 이는 근대 대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김탁 선생이었다. 김탁이 경어를 만난 것은 길거리에서였다. 한 노인이 6명의 청년들에게 죽도록 매를 맞고 있었다. 노인이 연유를 물으니 길 가던 안악을 희롱했다는 것이다. 너무 심한 매질과 발길질에 노인이 죽을 것 같아 김탁은 청년들을 말렸다. 그러자 경어는 오히려 야 이 미친 노인네야 가던 길이 나갈 것이지 왜 남의 일에 참견을 해 일을 망치느냐 라고 했다. 그나마 김탁은 남다른 안목이 있어 경어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전장암은 글자 그대로 하늘을 감추고 있는 곳이다. 선에서 하늘이란 만유의 본체인 진여실상이다. 전장암은 바다도 들판도 산도 굽어보지만 바깥 세상은 이곳을 보지 못한다. 경어는 세상을 보지만 세상은 경어를 보지 못했다. 안줄기 회오리 바람으로 살다간 경어의 사자후가 용트림으로 서해 바다를 휘몰아치고 있지 않은가. 어찌 그대는 나를 보지도 치지도 물지도 못하는가. 허공 거울이 지금 이렇게 천지에 가득한다.